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하는 분들은 종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는 이 시대적인,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당하고 하늘과 땅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종말로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종말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집단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종말이 무엇이냐?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종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곧 십자가 6걸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의 잣대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바로 이 안에서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소유해서 생명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궁극의 하나님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이 피차 마주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영원히 살쪄서 춤추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받고 무지가 깨지고 그리고 생명화가 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무지가 깨지지 않고 무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것이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증한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져야 할 자가 안 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완전히 소멸되어서
먼지화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반열 속에, 생명의 반열 속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깨트려야 할 것을 깨트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종교 지도자인 채, 나는 기독교, 오늘날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교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들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도 않고 육적인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받아야 할, 깨트려져야 할 육의 속성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인, 무지가 완전히 소멸된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본 자는 어떻게 하느냐?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가증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우리가 육적인 힘에 의하여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혈과 육에 의하여 그들을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고랑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뭐를 깨닫습니까? 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갖고 오셨구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갖고 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는 정죄하기 전에, 저런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도 저런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데, 예. 그런데 오늘 이 뭡니까? 이 16절 말씀에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문자적인 말씀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을 가라. 어느 산으로 도망을 가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네, 산을 현상적인 산으로 보고 웃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사람은 지리산에 들어가서 생식을 3년 반 동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질 않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머리를 잉태한다냐 그 말이에요. 내 머리가 육의 머리가 영의 머리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무지의 머리가 빛의 머리로,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기 위하여 그 머리를 잉태하는 것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왜 있습니까? 머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무지의 머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무지의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우상 숭배의 대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랑, 나는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나는 깨달아 머리가 바꿔지는 바로 율법 밑에서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유태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진 자가 되란 얘기입니다. 무지의 머리 상태에서 가증한 자가 되지 말고 무지의 머리가 깨어들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자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세반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붕이 뭡니까? 하가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라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로 올라간 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자, 1, 2, 3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 4.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트려지니까 내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내려가면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정정이 지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는 다시금 뒤를 돌아보면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섯 여섯씩이 목표를 진행해 나가는 건데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올라간 자리에 멈춰 있어라 그 말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또 돌아오지 말아라. 밭이 무슨 밭입니까? 마음 땅 경작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갈아엎는 하나님의 지식이 빛이 내 마음 땅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땅 안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교환을 해나가면서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이 마음 땅을 갈아엎는 그것을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추밭, 콩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은 예? 뭘 하지 말아요? 겉옷을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겉옷이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면 바로 여기에 옷을 입는 거예요. 코트를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양복 치마조를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옷이에요.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걸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는 것만 치중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이 마음 땅 밭을 기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좌우로나 뒤로 돌아다보지 말고 전성문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만 해 나갈 것이지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아이를 배지 못하게 만드시든지 젖을 못 먹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드러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원어를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이벤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 안에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잉태하는 겁니까?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럽니다마는 그 성탄절 기쁘다 구조선내 입으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반복해 돌아오는 이 성탄절을 어떤 의식과 행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해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탄이냐?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에서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내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다 그 말이에요. 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잘 그리스도 예수가 성장을 해서 여섯째 시기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육의 속성을 모발냈다 그 말이에요. 이전까지 내가 육의 속성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를 지금 잉태하고 예수가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성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육의 속성과 모반을 하면서 배신을 때리면서 싸우는 존재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와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육의 속성을 모반하니까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처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전혀 개념을 똑바로 모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마리아가 무슨 처녀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뭔지도 모르고. 처녀는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한 번도 예수를 낳아보지 않은 자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낳고 예수를 낳아야 돼. 예수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자가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처녀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예수를 낳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지 않고 예수를 뵌 상태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벼락을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혀나가는 고난과 슬픔이 따른다고 해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 마지막 종말은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울부짖음, 이거에 대한 고난, 이거를 갖다가 화라고 지금 그러고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받는 피조물인 입장에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육의 속성에 안주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육의 속성을 깨트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죽여라. 먼지로 만들어라. 나는 싫은데. 나는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상충이 서로 충돌이 벌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저주로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축복이 뭡니까? 육적인 축복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살찌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축복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 먹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딱딱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딱딱한 말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젖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어려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듣기에 딱딱한 말씀이라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이요. 그럼 맨날 천만 먹고 어느 날 상태에서 분별력이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것도 분별 못하고 천방지축인 상태에서 천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거만큼 저주가 어디 있고 이거만큼 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젖 먹는 자와 잉태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온다는 얘기는 저주를 따로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깃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잉태하여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머리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머리에 머리를 줄 수 있는 그 머리로 바꿔지는 것으로 잉태하기 위하여 산으로 우리가 깃발을 들어 올리러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얼음이 오니까 샤크가 하늘로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날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이십니까? 샤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겨울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음 오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육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영원히 올라가는 건데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지난번에 제가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 등불을 가지고, 등은 폼을 가지고 있어. 등불. 위관상으로 예수 잘 믿는 직분도 갖고 있고 형식과 의식은 다 갖춘 등불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등잔불 피는 석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살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살찐 게 없어. 바짝 말라 비틀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바른 자라는 걸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서 배워서 익히고 적용해가지고 영원히 살쪄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더니 문은 닫혔더라. 문이 닫혀버렸어요. 오늘 여기 겨울과 안식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이 닫혀지는 게 겨울이에요. 추수하는 게 겨울이에요. 모든 결실을 거둬들이는 그것이 겨울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6째 시기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시기에는 안식하시니라 다 마무리가 됐다 그게 창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머리 바꾸려면 빨리 바꿔야지. 뜸만 들이고 폼만 잡고 있다가 추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추수기가 끝난 거라. 바꿔봤자 소용없어.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전구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머리를 왜 바꿉니까? 전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혼연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 바꾸는 거예요. 상황 끝났는데 머리 바꾸면 뭐 하냐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문이 닫혔기 때문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창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첫 스타트 시작된 그 상태가 창조가 아니에요. 그저께 재림교라는 책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버리려고 딱 보다 뭔가 보니까 주님이 재림에 온다고 그 책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 받는 분은 누구냐니까 지금 거기 선생님이래요. 도대체가 통하질 않아요. 아담이 원죄를 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누구냐고. 아담이지 누구냐. 아담이 바로 당신이야. 나도 아담, 당신도 아담이야. 주님이 어떻게 이 지구에 재림에 오느냐고.
초림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입고 비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지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길을 걸으신 거라고. 그 주님이 똑같이 내가 죽어야 할 거를 첫 번 케이스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쓰는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요, 제가 66권 말씀 중에 신내가 다 번역이 안 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내가 뭔지를 몰라. 바로 이 신내라는 말은 첫째서 여째시기가 축약된 단어가 신내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축약된 단어라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축약된 단어가 신내라고. 그리스도, 여기는 첫째 제식인 그리스도, 넷다섯째 식인 예수예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이름이에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적용하고 익혀서 죽고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야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주의 몸이 세워져 쌓여져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완성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넷다섯 여째를 죽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세우다, 짓다,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몸이 완성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6천년 전에 흙으로 빚어서 만든 한 사람 아담, 혈과 육으로 된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야.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은 138억만 년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똑같이 창조가 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아니 현상의 세계가 138억만 년 전에 창조됐다고 하면서 사람은 창조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해만 떴다 사람도 없는데, 달만 떴다 사람도 없는데, 아니 논리가 서요 안 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야.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데 삼남만상을 왔다 갔다 계절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논리가 섭니까 안 섭니까? 성경 기록된 연대가 언제? 6천년 전이에요. 그러면 6천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건 뭐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은 존재했지만 이 마음 땅 속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짐승 같았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적행의 얼굴들, 이 짐승의 속성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부하 살아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의도와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궁극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아담이야.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모두가 아담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 하나에 대한 계획이라고. 내가 육적인 혈과 육의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탄생되고서서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지금 계획된 손바닥 계획 안에서 모든 일평생의 삶이 계획대로 움직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무슨 손금을 봅니까? 내 팔자가 어떠고 저쩌고 떠들지 말라고. 다 손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거야. 계획 안에 있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 계획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사람이 세워진 자야. 사람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세워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벤 아담. 벤 아담. 영어로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다 그래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야.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입니까? 왜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도 몰라.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막연한 예수를 믿는 거야. 막연한 예수를.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 똑같은 거야 지금.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가 태동된 거예요.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를 게 뭐 있냐고 지금.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개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의 개혁은 일어났다 할지라도 말씀의 개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진리가 안 바꿔진 거라고. 진리가 안 바꿔진 거예요. 진리가 확립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베라담이 바로 인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 아들 다자야. 사람의 아들이다 그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지금? 어느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몸만 빌린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려면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나야 사람의 형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몸만 빌린 거라고.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말씀은 뭐냐. 창세라고 하는 말은 138억만 년 전의 창세,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첫째서 여째시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신 그 시초를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태초예요. 이걸 창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첫째서 여째시기의 근본 의도한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지금? 예? 이런 환란이 없다고야.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왜 이게 환란입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고난, 필연적인 고난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야 이거는. 나 외에 제3자하고 싸우는 고난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소송하는 고난도 아니야.
나 자신과의 무지와의 싸우는 고난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환난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환난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환난이라고 번역돼 놨어요. 환난에서 나온 자다 그야. 3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야. 환난에서 벗어난 자야. 두루마기를 입혀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지금.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경전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천국문은 닫힌 거야 지금. 이게 큰 환난이지 뭐가 큰 환난이에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이 닫혀버렸으면, 겨울이 안식일이 왔으면, 문이 닫혀버렸으면 큰 환난인지 뭡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알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환난의 날이야 지금. 에? 환난의 날을 감해주는 거야. 환난 만나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어느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환난이야 지금.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를 깨트리는 환난이라고 그랬죠. 이게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가 끝나야 이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여섯째 시기까지 끝나는데 이 기간을 하나님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줄여준다 그 말이에요. 고난 기간을 줄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기간을 줄여주면은 그럼 고난 안 받게 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죠. 이 고난 기간을, 이 날들 바로 이 얘기예요. 가짜르 하야밈. 요 야밈은 명사 여성 복수예요. 영사 여성 복수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는 요매 욤.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네 다섯 여째 목표로 있는 시기들을 말하는 건데 그 날들이 아니에요. 네 다섯 여째 시기 목표로 있는 시기들이 감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죽이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줄어지려면 어떻게 줄어지는 겁니까? 이게 엿장사 마음대로 엿살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까? 이 기간을?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야. 무지가 죽어야 되는 거라고. 무지가 죽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줄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짧게 줄여놓지 않으면 육체라고 하니까 이 혈과 육으로 된 육체가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고요. 육은 바로 여길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 아담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살이라고 해야 살. 살은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모든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이 시기들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다섯 여째를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육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거라고.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칼빈의 교리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예정예지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놨다고야.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자를 따로 정해놓고 그 사람만 구원받고 그 사람만 천국 가게 만들었다. 이게 예정예지 교리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들어 복음을 전해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졌는데 뭐 들어 예수를 믿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교리를 여지껏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들어 예수 믿냐고. 여러분들 오늘 만에 하나 속사람 속에 나는 선택받은, 나는 세정예지된 사람이라고 자부심 갖는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바로 이게 선택된 자예요. 바하르는 정련하다. 정련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그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그러면 말씀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속성이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고난이 통합니까?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은 다 태워져 버린 거야. 순수한 생명체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선택된 자고 이게 바로 정련된 자고. 믿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불태워져 그리고 정련된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뭐를 한다? 그 시기들을 짧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하여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얼마만큼 죽였느냐? 죽인 자에게는 죽인 것만큼 이 기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안 죽인 자에게는 줄여줄 수가 없는 거야. 안 죽은 자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를 기쁨으로 승화를 시킵니까? 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고난이 다 줄어버리고 그대로 천국행이 되는 거야. 안 죽인 자에게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간이 안 줄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거라고.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라고. 번역이 이렇게 엉터리예요. 무슨 날들을 줄여줘요. 무슨 날들을 줄여주냐고. 그러니까 원전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라고. 히브리 원전으로 봐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의도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찌고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하고 옷깃을 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보라는 신뢰예요. 신뢰를 보라로 번역한 거예요. 신뢰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신내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똑같은 신내예요. 똑같은 신내에 의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똑같은 신내에 의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36명이 있어요. 재림 예수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나가지도 말고 구경도 가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왜 구경을 가지 말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왜 가지 말아요? 왜 가질 맙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 거라고. 마음 땅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완성되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보러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 어디로? 한강으로? 에리프트 산으로? 구경 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마음 땅 안에 예수가 완성돼 가시고 어디를 보러 나가냐고. 내 마음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자들 불쌍하지요? 바로 저들에게는 기한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를 죽이는 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기간이 줄어요. 저들은 기간이 안 준다고. 저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머무는 그 시간은 다 불못에 들어가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단 3단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앉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좌우 쳐다보지 말어. 2단 짓을 했거나 3단 짓을 했거나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아내의 길이 들어와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 얘기 듣는다고 귀가 쏠깃쏠깃 넘어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 예수가 완성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만 잘 간수하고 완성 마무리 시키는 것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보라 신내에 의하여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말고 뭔만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복창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이 좁은 길에서 나가지 않고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 십자가 6걸음만 걸어가면 틀림없이 말씀의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다. 확전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까지 전진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